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1장부터 4장까지 일부 말씀을 마쳤고, 오늘은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2부에 해당되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일부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일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음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로마서 5장의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그 결과로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배우는 가운데 신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유익을 잘 알고 이를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해 보았으면 해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인 것은 알겠는데 정말 어떤 뜻으로 어떤 맥락으로 하는 말씀이지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서신서를 번역해 놓은 말씀들은 특별히 이야기가 아니고 교리와 논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 조금 풀어서 새로운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조금 풀어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로 세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 아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있고 이를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춰주면 좋겠네요. 3, 4절 이 중에 이 소망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한 좋은 때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것을 빼앗기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게 된 이 소망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연단이란 금이 포함된 광석을 캔 후 그것을 부수고 불에 녹이는 등을 통해 순금을 추출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도 어쩔 수 없이 달라붙어 있는 이 세상 소망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만이 참된 소망으로 남게 됩니다. 순금처럼. 5절부터 8절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없어질 때 의심과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없어졌는데 혹시 우리가 죽은 후에 있어야 할 이 소망마저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내 삶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성령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게 됩니다. 9절과 10절. 그러면 이를 아는 우리는 이제 장래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런 우리는 더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이런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얻게 된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셔서 환난도 이기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에서 특징과 본질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잘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로마서 1부 1,4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구원 이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이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전쟁을 벌이시는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우리와 싸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죽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화를 당할지, 언제 죽음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지 몰라서 불안에 떨면서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을 앓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 하심을 받기 전의 우리의 실상이고 모든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점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해서 쫓아오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진노를 거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시작점, 출발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인식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러면 좀 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우리 경임 식구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찾는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오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 마음속에 사랑을 받는 자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그려지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릴스에서 아기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하나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아기는 짐승 아기를 봐도, 그죠? 푸바오 동생들 후이와 루이를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자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미소 짓고 그저 우쭈쭈 하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뜻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 대상의 행복을 위하여,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위하는 그 목적 때문에 마음을 쓰고 또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화평 속에서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자녀도 그럴진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가장 잘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 후반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중에 8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확신 위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을 기초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사는 생활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약속해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고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죽음 앞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과 그저 좋은 데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근거 없는 소망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 부활과 영생에 이를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그저 지어낸 이론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자랑으로 여기다, 기뻐하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환경, 조건, 여건 속에서도 이 소망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런 소망이 있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하고 이런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환난 앞에서 끄꾸러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즐거움으로써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때에만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삼는 것들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런 환난에는 지진과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도 있고 암과 같은 질병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화재, 교통사고와 같은 뜻밖의 사건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직장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 소망으로 삼는 것을 정말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애써 산 소유와 지위와 명성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마침내는 죽음의 환난이 찾아와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이런 환난 앞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구나.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고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인하여 환난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환난이 내게서 이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는 이 환난이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이 참 소망만은 뺏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두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신자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인내하는 가운데 신자가 그 내면과 인격이 연단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단은 이제 순금을 만드는 그 실현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환난이 이루는 역사로 인해서 점점 세상에 속한 소망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잘 감당하는 신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썩고 더러워지고 사라질 세상 소망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산 소망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는 그 자체, 무엇을 이루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서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한 삶,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고 명예와 지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런 것을 얻고자 하고 이런 것을 소망으로 삼고 애명걸면 이런 것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어쩌든지 얻고자 했는데 뜻밖의 환난을 당하고 소망으로 삼은 세상의 것을 오히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마저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없는 것이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의심과 불안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나중에 죽어서 가봤더니 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뜻밖에도 그 근거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알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막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를 위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기는 바라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어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결코 없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어떤 죄인이 뉴스에 나왔는데
저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죄인을 위하여 죽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절망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는 굳건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환난, 최후의 환난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런 죽음 앞에 우리가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참 소망인지 분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붙은 모든 소망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신 부활의 소망, 산 소망만이 참 소망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환난 중에도 이 소망이 있게 하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에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 유익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장래의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마친 후에 죽었을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과연 구원을 얻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미래의 일인데 혹시 뭔가 잘못되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더욱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써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 그때에 우리를 더욱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신데 장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유익을 알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있음을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가지고 누리기 시작해야 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의 특징이자 본질로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익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런 유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말씀에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친히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배운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배우게 된, 알게 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소망이 있는 자로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위에 부를 찬송가로 540장을 정했는데 540장 가사에 보면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가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익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환난도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건 생활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사는 삶의 방식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에 진심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되 하나님과의 화목해 된 자로서 하나님 주신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기억하고 자랑하면서 그 유익을 잘 누리는 신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길을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환난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